이상하게 금요 저녁마다 몇 주 연속해서 계속 비가 오죠. 여러분 참 이렇게 많은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보너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온 자체가 사실 우리가 받은 이미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꿈을 막 해석해주고 반전이 일어나고 금총리가 되고 또 형들의 절을 받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 그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목표하신 그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 이야기의 실제적인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에 걸친 모함 작전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요, 그 정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고 목노아 대성통곡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그리고는 아연실색하고 있는 이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하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혹시 내가 보복하리라는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있을 것이니 애굽으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가축들을 다 먹이겠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어서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형들을 이 요셉의 애굽의 땅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제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이 고난, 요셉의 이 연단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을 위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디어 요셉이 꾸었던 이 꿈대로 외형적으로는 11명의 형제가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죠. 이것의 궁극적인 실체, 이게 뭔지를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정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보면 정작 요셉은요,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이 장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형들의 시기나 형들의 이 악행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보십시오. 형들, 이래도 내 꿈이 허황된 꿈이고 내 교만의 소치요.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지난 13년간 노예로 억울한 옥살이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당신들은 고향에서 편하게 사는 그동안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이 모진 고생을 했는지 아시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게 당연한 순서이겠죠. 그런데 사실 아직 형들의 입에서 이 죄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했겠죠. 그런데 이미 요셉은 그 전에 이 원통함과 이 원한이 그 속에서 다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좀 누그러들려고 풀어지려면 당사자들의 사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는 이미 그런 울분, 억울함, 이 분노, 원통함들이 다 사라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자신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가축들까지도 내가 다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는 우리와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결국 결과가 좋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게 다 잘 풀려서 다 용서가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일이 잘 풀렸다고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그 상처가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그때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았다고 예전에 당한 그 상처가 다 저절로 치유되고 저절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원망과 분노와의 이 대갚음의 말 대신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당사자인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요셉 일생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걸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의 깊은 그 상처와 분노와 그 억울함을 걷어들이게 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원통한 자신의 이 13년의 인생의 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 대갚음을 걷어들이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상처와 원통함의 그 감정에서 정말 자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묵상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감정을 묶어놓고 있는 과거의 이런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 아쉬움과 섭섭함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한 상처들, 분노와 복수의 마음들, 서운하고 섭섭한 그 마음들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어떤 시기, 어떤 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 생겨났던 그 마음의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셨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아쉽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쉬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정리가 되셨나요? 해결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심령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요, 이런 감정들이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 통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아쉽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되고 해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결과가 좋아도요, 그 좋은 결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그런 시기라면 말입니다. 이런 상처와 이 사건들은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소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이런 감정의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형들에 대한 이 원망과 분노, 이 보복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신의 이 시간에 대한 이 원통함들, 이 억울함들, 이것들이 가져오는 이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빌고 사과해 오기 전에 이미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해결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사과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여전히 그렇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무관하게요, 이미 자신의 과거를 그의 마음속에 정리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어요.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요셉의 이 짧은 고백 속에 강조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말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이 녹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이 짤막한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다.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 고통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고백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전체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다는 이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용인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의 행동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이 계획을 위해서 형들의 이 악함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시기에 형들의 이 악한 그대로 그냥 두시고 그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게 이걸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의 의미는 형들의 행동은 악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이 모든 악과 그 불의를 오히려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셉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악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악으로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게 최선이 되게, 자신에게 결국은 선한 것이 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결코 망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요. 여러분, 어떻게 악이 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드는 이 악의 피해를 보기도 하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회복될 수 없는 금전적 손해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깨어짐이기도 하고 또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불치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먼저 보내는 일도 일어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받고 안전해야 할 그 성장기, 그 가정 속에 부모로부터 지울 수 없는 이 상처를 받고 성장하며 자라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보세요. 요셉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악 중에 최악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가장 최선의 길로 바꾸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요셉을 다루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살리는 것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결코 옹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장하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온전히 악이었던 바로 그것을요,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 되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신비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만난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과거의 이 모든 상처와 이 악이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이 상처들, 이 분노, 이 원망, 이 억울함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그 감정에서 정말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는 형들의 악을 보는 것을 멈추고 내가 당한 그 고통,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형들의 이 행동 위에 계셔서 이 모든 악의 결과들을 선하게 바꾸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을 결국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셨다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형들에 대한 모든 미움과 분노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한테 왜 그렇게 영들은 했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그때 도망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나는 이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까? 지난 시간 무수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억울함과 그 의문과 그 아쉬움과 그 후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결국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에이, 목사님, 결국은 요셉은 잘 되었으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면, 노예로 그대로 있었는데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되면 그래도 마음이 열어지고 너그러워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내면의 과정, 하나님 이끌어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깊이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저절로 총리가 됩니까? 그냥 응석받이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한 이기적인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옆에 있는 형들의 고통,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요셉이 어떻게 천지를 운행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바로의 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왔다고요. 노예 생활을 했다고, 감옥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생을 진땅했다고, 인생 자체가 고난과 상처 투성이라고 저절로 막 꿈이 해석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는 이 영광과 이 영적인 깊이, 그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총리가 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길러졌던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형들이 벌였던 이 악의 결과들이, 그래서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그 삶의 환경과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졌더란 말입니다. 총리가 되었기에,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총리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할 사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부터 말입니다. 예,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겠죠. 그도 처음에는 많은 시간을 분노와 원망과 후회와 원통과 아쉬움으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이러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요, 13년의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꿈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지만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게 자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간을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불순물이 태워지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모든 상처투성이, 분노와 억울함과 후회로 가득했던 이 과거의 시간을 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이 형들의 상황과 무관하게요. 그러니 이 고난의 시간은 결국 자신을 다듬고 성장시킨,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됐으니까, 해피엔딩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만, 결과가 잘 될 때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더 형편이 나빠졌을 때도 이 일을 통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형들의 악행과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이 자리에서요, 조금씩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살아왔던 이 요셉은 총리가 되지 않았어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실패했지만, 그건 분명히 아픔이고 고난이었지만 그걸 통해 얻은 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악행만 원망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만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미 그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것에 대한 진한 이 아쉬움들, 그때 그게 꼭 되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래서 여러분 늘 내 마음 한가운데 찜찜하고 후회로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아쉬움들, 그 후회들이 현재 내 감정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그 어떤 일에 대한 이 후회와 아쉬움과 이 섭섭함들요, 나를 묶어놓고 가두고 있던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잊었다고,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프로야구 이군 선수의 이 생활을 다룬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 자체가 되는 게요, 이 초등학교 때 많은 사람들이 올렸는데 거기서 걸러졌어요. 프로야구 2군을 포함해서 되는 것까지 10%가 채 안 된답니다. 1군이 되는 건 그것보다 더 어렵죠. 이런 평생 야구의 선수의 꿈을 품고 살아가던 이 청년들은 결국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기도 하고, 막노동 일을 하기도 하고, 택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실패의 그 삶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프로야구에 간 사람들 외에 90% 이상이 다 그럴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가수를 계속 꿈꿔요. 연예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10년을 넘게 계속 노력하고 연수생으로 지나다가 결국은 나이도 들고 꿈을 포기하고요, 보컬 트레이너로 그냥 전향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그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연습했던 이 사람들은 누군가는 데뷔해서 가수가 되는 걸 보면서 자기는 무대 뒤에 소속사 사무실에 갇혀서 자기 노래 하나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자신의 시간을 보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너무나 그 마음에 후회와 아쉬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런 몇몇 직업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영역이든 간에 너무나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째 준비하던 이 시험에 결국 실패하고 그 꿈을 접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량진 고시촌의 그 수험생들 중에 진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될 듯 하다가 결국은 이걸 계속해야 하는 그 순간이 다 찾아왔죠. 꿈과 열정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이 현실의 벽을 절감을 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소질없어, 너는 안 되라고 거절당했다면 그때 물론 상처는 컸겠지만 다른 길을 좀 더 일찍 찾아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늘 인생은요, 될 것 같은 이 가능성, 이 지점에 와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 남들과 분명한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 확인을 했지만 그 이상의 그 어떤 수준을 뚫고 오라가는 건 모든 분야에서 쉽지가 않죠. 늘 조금만 힘을 내어서 한 단계만 점프하면 다음번에는 꼭 될 것 같은 이것이 문제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희망 공원에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시간들을, 그전의 시간을 견디면서 다시 희망을 품고 다음번에는 될 수 있을까라는 이 희망으로 힘을 내지만 결국 그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현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내가 계속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내가 계속 한 번 더 노력을 해봐야 하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바로 이걸 겪은 후에 기회가 찾아왔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의 이 포기는 그 기회를, 마지막 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었죠. 사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실패와 포기를 만나면서 내가 원해왔던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면서 지금의 이 길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대한 회한들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정리했다고, 이제는 끝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계획이었고 어떤 꿈이었든지, 여러분, 사실 현실은
그게 도달하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 인간들은요,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우리에게는 늘 가지 못한 이 길에 대한 아쉬움과 이 한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과거들을 다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까? 그냥 정리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라고요. 실패였고 포기였어도 나는 그것을 너에게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이 땅에서 뭐가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너를 창조한 나를 만나라고, 나의 사랑을 알라고 보내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누리면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재능, 내 달란트로 이 세상에 뭔가 업적을 남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 내 과거, 내 현재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실패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영원한 성공을 이미 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인맥이 부족해서, 후원자가 없어서, 금수저가 아니어서, 화목한 가정이 아니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이런 구질구질한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상처와 아픔과 후회로 남지 않게 만드실 하나님이 있었다는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돼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의 성공입니다. 신앙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이게 미생이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여러분, 과거의 그 상황과 이제 그만 다투십시오. 거기에 그만 묶여 있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형들이 분명 잘못했지요. 그건 분명한 악이고 죄이고 잘못입니다. 그 상황은 분명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풀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감정의 감옥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들에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건 자체로 접근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 그때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면요, 나는 이 사건, 이 문제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아무것도 변하거나 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그 감정 자체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감정, 그 방법에 갇혀 있는 한 요셉도 우리도 결코 총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거를 뛰어넘고 거기서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뜻을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환경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라나지 못한 내 마음에 사실은 거기서 늘 걸려서 넘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계속 내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로 남아 결코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도 그것이 악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악 속에, 그 좋지 못한 일과 그 감정 속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 이 모든 악한 결과 너머에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나에게 악으로 남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악이고
이게 진짜 좋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패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요셉만이 겪는 그만의 특별한 특수한 경험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상한 설명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너도 이렇게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다 해야 합니다. 요셉이 했던 그 고백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내가 겪는 그 일,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또 일어나는,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그 목적지가 바로 여기기 때문에요.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고백이 무엇인가요? 이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요, 다 거기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양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 모든 악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다 바꾸셔놓으셨는데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 삶을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 때 우리는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후회와 이 모든 감정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과 내가 경험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에게도 참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개척 초기 때부터 정말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개척 멤버 가정이요, 한 2년도 채 안 돼서 나갔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오해들이 쌓이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짐작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다 해명하고 아무리 사과를 해도요, 말해달라고 말해주면 내가 무조건 내 잘못을 시인하겠다고 사과를 하는데도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사실 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오해를 풀어주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맺는 이 관계가 이렇게 약한 건가? 하나님 왜 회복시켜주지 않는가? 분명히 이 배후에는 사단들이 우리를 이간하고 분열하는 이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방치하시는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떠나고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수년 동안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해였든지 뭐였든 간에 사실은 어쨌든 내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 그거에 상처를 받았을 거고 그랬을 거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속 잊혀지지 않았던 것은요, 계속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늘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조금만 마음을 좀 넓혀 주었더라면, 조금만 그래도 나를 용서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 마음들이요, 너무나 안타깝고 계속해서 그 아쉬움과 나에 대한 이 집요한 질문이 계속 나를 괴롭혔어요. 사실은 그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그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이 있었는데,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요,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전혀 어떤 의도하는 그런 바가 아니었거든요. 계속 나를 내려누르는 나 때문이라는, 결국은 나 때문이라는 이 죄책감과 이 아쉬움, 그 후회와 이 미련요, 또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막 내 속에 지속해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는, 나는 목회자를 해서 안 된다는 이 사람이라는 이 마음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수년 동안요, 우울함과 함께 하지 못했던 이 아쉬움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이 남아서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수년 동안 나와 그분들과의 관계, 그 문제, 그 상황들을 보다가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쩌면 요셉도 이런 시간, 이런 상황들을 거쳤을 거예요. 내 묵상의 시선을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분명 우리들의 부족함이었겠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아픔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이 모든 걸 그냥 그저 아픔으로만 남기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내 모든 복잡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 끊임없이 떠오르던 이 감옥에, 감정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좋은 동력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다른 각각의 이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계에 새로운 프로그램 칩을 딱 꼽아 놓듯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많은 시간들을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한 이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고 가는 것, 길을 알고 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더 수월하게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정의 감옥이 있을 겁니다. 말은 정리했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후회와 아쉬움과 미련과 어떤 이 집착이든 뭐든지 내 속에 여전히 떠오르고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 바로 거기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겪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을, 그 행동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자꾸 반추해내지 마십시오. 그 일에 대한 아쉬움과 그 후회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풀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악을 행했다면 그 사람의 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루실 거예요. 대신 이런 일들을 통해 내 속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다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애석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정에서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실패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에 갇혀있지 말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선한 것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서운함, 미움, 분노, 어떤 일에 대한 아쉬움, 후회에 갇혀 있으면요, 그것만 보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과거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바로 지금을요, 또 미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미래에 결정이 되지 않는 이 모든 불안함에 대한 이 두려움을 날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 또한 결국 나에게 선한 것이 다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혹은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요, 결국은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스림이 있기에 두렵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요, 그 사람 때문도, 그 사건 때문도, 그 일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것은요, 거기에 갇혀 있는 우리들, 내 감정의 감옥, 거기에 나오지 않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다른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집착, 내 상처, 내 감정만을 붙잡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잃지 않는 이 자리까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네 꿈을 포기하지 마라. 더 큰 꿈을 꾸라. 계속 매진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하신 방향이 아니면요,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온전한 감사와 만족이 되는 그 자리를 목표로 하십시오. 바로 여기까지 자라나십시오.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뜻, 그 계획에 집중하십시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실제적인 지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먼저 모든 과거를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현재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확신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요, 내 안에 모든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자유, 이 샬롬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선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예, 분명히 좋지 못한 경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지 않은 그것채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고통만, 후회만, 아쉬움만, 원망만, 억울함만 가득한 채로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 그 시간, 그 사람이 행한 일,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가둬놓는 이 감정의 감옥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내 감정의 감옥에 나를 가두고 그 감정으로 나를 계속 상처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십시오. 과거의 아쉬운 일들, 후회와 아쉬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런 거예요. 모든 일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요셉의 이 고백을 하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지금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가둬놓고 있던 이 모든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과 아쉬움과 후회의 감정을 걷어내십시다. 하나님, 이제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눈을 들어 그 위에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단은 이걸 통해 고통과 실패를 주려하지만 이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심, 이 신실하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